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쉬운 8번째로 구약의 복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구약 성경에서 복음 중에 복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을 다 포함하고 있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그 어느 것보다 이 이사야서 53장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낮아지시고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대하기를 거부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이 당하는 모든 질고와 매맞음과 또 상함을, 찔림을 우리는 그분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받은 저주로만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잠시 덮어두셨어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비둘기로 또 양으로 서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등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시 덮어둔 것이에요. 외상으로 그냥 죄를 덮어둔 것인데, 그러면 언제 처리를 하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속해 주시기 위한 그 계획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써,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이제 사람의 피, 그리고 아무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는 제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해지는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십자가를 세워 놓은 것은 누구나 지나가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 저기 장소는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워놓았다, 나타냈다, 프레젠트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무엇을 참았어요? 죄를 참았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고 짐승의 그 피로 덮어두셨어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심이니, 곧 이때 십자가의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죄를 덮어두시고 계속 놔두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로우심,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나타내사 여기서도 나타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때 속 시원하게 나는 의롭다라고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는 의롭다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원수의 모든 비난과 그들의 이 모든 험담들을 다 하나님이 막아내신 거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함으로써 이 십자가에서 공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생명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이요 하나님에게는 의로우심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 또한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십자가가 바로 이 이사야 53장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같이 내가 원하는 길로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갔지만 주님은 그 인생의 죄와 그 허물, 그 죄의 책망을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써 곤욕을 치rum으로써 우리를 대속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그가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이 오셨는데 그의 인격, 그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마른 풀 같고 그래서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지금 곤욕을 당하였는가?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또 구약을 읽으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상을 그들은 가지게 되는데 이 메시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체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대신 죽지를 않은 거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고난 당하면서도 아무런 반항이 없는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 죽음의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모든 상한 것들을 아무런 반항이 없이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지금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정의가 죽어버린 것이에요. 참 진리인 그가 죽음의 길에 내몰렸지만 아무도 그 실상을 알려고 하는 자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조차도 제자들에게 몇 번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래서 아무도 그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생각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들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개인적인 그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증거하는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대속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그 접촉점이 되게 되는 본문이 되어 이미 주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또 선지자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였고 관심도 두지 못했습니다. 죄 없는 의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등이 밭고랑이 파이는 것처럼 그렇게 채찍으로 맞고 머리에는 질긴 그런 마른 가시가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쓰고 갈대로 조롱을 하고 때리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또 손바닥으로 맞아도 주님은 아무런 변명도 반항도 하지 않고 원한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주님은 그들을 원망으로 해코지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살리려고 풍성한 삶을 주려고 자기의 모든 은혜를 베풀었어도 돌아온 것은 자기 백성의 배신이었고 또 제자의 배신이었고 또 이 땅에 세워놓은 사람들의 배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아무에게도 거짓을 행치 않았지만 그는 악인들과 같이 동류로 같은 종류의 죄인으로 역임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의 죽음은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해줘요.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폭행이죠, 강함이죠,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십자가 위에 양쪽에 강도 둘이 함께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이 안장된 사실을 우리는 신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그들 당시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만 본다고 생각하면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만 본다고 생각해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들은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나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생각해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본다면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진정성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은혜의 한량없음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거쳐 나온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남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은 또 한 명의 젊은 사람이 또 죽어간 것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공로는 설 것이 없고 이사야 당시 이 메시아의 이 죽음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메시아는 누구기에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았는가? 왜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신다고 했고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요,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처참하고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낮아지셨고 그가 가난하심은 우리를 부하게 하려 하시며 그가 약하심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대속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처럼 그의 죄로 자신의 죄로 매맞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얼굴을 가리고 힘들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의 이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한 것이에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아주 중요한 속건제물로 드리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그렇게 구별을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물은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은 대속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는 속죄제물로 속죄제물이고 속건제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나 이웃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배상을 속건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죄사함이고 예수의 죽음은 죄사함의 속죄요, 하나는 보상의 속건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에게 다 페이를 다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죄사함과 보상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화목제죠. 하나님 앞에 또 우리도 화목해야 되는 것이고, 종으로 오신 그 구세주는 극심한 육체적인 고난을 맛보고 영혼의 산고를 통하여서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다. 자,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온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실 때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또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세워놓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 구약 53장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고 나타나 있어요. 12절에 종합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사단에게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빼앗아 오는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강도처럼 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이었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시고 개선 장군처럼 이제 빼앗아 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의 종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공의를 이제는 그리스도로 받았고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새롭게 영혼에 도전을 하면서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이 은혜가 영원토록 믿는 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